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르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써주매 에서가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그렇지만 또 시간을 기억하고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또 이 시간 전파를 타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같이 장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두 아들이 모여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는 몇 장인가요? 우리가 봅시다. 25장이네요. 25장 11절에는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12절부터 등장합니다. 12명의 아들 12지파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큰 족속과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도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25장 11절에서 언약의 복은 이삭에게로만 넘어갑니다. 이제 이 복의 차이는 언약의 복과 그냥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것은 다 일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복은 이삭에게로만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신의 복의 관점이라면 이스마엘이 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적어도 12명 지파를 이룰 정도의 자손을 얻고 또 큰 민족들을 벌써 이루어 나갈 채비가 되었고 이삭은 겨우 2명만 얻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제사를 위해서 그 장례를 위해서 모였을 때 이스마엘이 12 아들을 탁 데리고 그 가솔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엄청난 숫자와 그런 또 어떤 그런 확장이 없겠죠.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겨우 2명, 달랑 2명 데리고 아버지 그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더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을까? 이스마엘이 분명히 더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19절로 20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삭을 태어나서 이야기될 두 아들 이야기 전에 길게 리브가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 그리고 특별히 라반의 누이였다고 다시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또 그 늙은 종이 다 그 혼처를 마련하고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삭이 했던 일은 들녘에서 묵상하고 또 그런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삭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고 결혼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로 22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또 그 아들 이삭도 자식을 가지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몇 년이었습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이삭은 20년. 근데 다른 점은 있죠. 아브라함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과 언약했던 자손을 낳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탄생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자식이 돼야 됩니까? 또 루셀에게도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또 간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20년을 자기 방식과 어떤 그런 것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기간이 상당히 아들을 낳기까지 이야기가 아브라함 스토리가 참 긴데 반해서 한 줄이죠, 한 줄. 그냥 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마 간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냥 간구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자식을 달라. 그리고 그 믿음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특별히 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삭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부부는 결혼하면 1, 2년 내에 아이가 생길 텐데 아이가 적어도 20년 동안 생기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랍비들이 18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20살 정도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그걸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다 저주받았네. 그래요. 그렇게 사실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또 그 저주를 20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거기에서 뭘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다는 흔적밖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 자기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들에 자녀가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부터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안에서 그 태아들이 이렇게 막 역동적이든지 요동을 치는 거죠. 뭐 아이가 이제 조금 그 안에서 뱃속에서 좀 커가기 시작하면 발을 쭉 뻗는다든가 손을 쭉 뻗을 때 엄마가 그 태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싸움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애들이 제대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죽을까?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이제 그러자 우리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답이시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임신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결정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온 형이 나중에 나온 아우를 섬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신약의 해석을 들어봐야 되죠. 우리 신약의 해석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기니까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일단은 우리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다른 묵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후계자미가 지은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있을 그릇을 하나는 창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24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태중에 태어난 아이 둘 쌍둥이의 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왜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 운명이 왜 결정되었는가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택하고 뭘 또 누가 또 뭘 못해서 택함을 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동네 엿장수들이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그 엿장수들이 어떤 때는 병 2개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철붙이 몇 개 갖고 나가면 몇 2가락을 이렇게 주는데 어떤 날은 병 1개만 갖고 나갔는데도 3가락을 줘요. 그럼 물어봐요. 전번에 이렇게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야. 엿장수 마음대로.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죠. 엿장수가 몇 번 가위질을 하는지 알아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 엿장수 마음대로가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날 택하여 주신 것도 그냥 선택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그 선택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또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러나 인류는 역사 내내 그것이 선하다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랍인들은 구원을 안 하십니까? 또 왜 이순신 장군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죽었는데 왜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의로운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로 말미암는 것, 내가 다른 막질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믿어진 것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이런 거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 그렇게 했어요. 믿습니다. 그거를 1000번을 반복을 하래요. 기도로. 그래서 믿습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계속. 왜? 믿어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어느 날 내가 믿어져요. 내가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네. 약간 지식이 모자라거나 뭔가 비정상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소리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믿어져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로 넘어갔고 이삭에게로 넘어갔던 언약이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에게 그 언약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귀하게 쓸 그릇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언약을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하나님의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진행해 나가십니다. 때와 기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십니다. 자, 그렇게 신약이 그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한 명은 전실이 붉은 털을 가진 에서라는 아이가 먼저 태어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실제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랬다고 믿읍시다. 근데 얼마나 강한 욕망으로 어쨌든 그 발목을 잡고 나왔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욕망이 그래서 그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빼앗다. 그런 뜻이에요. 강도 실제로 우리는 좀 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발목을 잡았다. 발목을 잡고 약탈을 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제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익숙한 사냥꾼, 아주 스킬이 많고 사냥에 전문화된. 이거 어디서 많이 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창세기 쭉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네, 니므롯.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그래서 영걸, 니므롯과 같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영호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호걸의 계열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아주 강력한 힘을 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계열이었죠. 그 사람들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이었고, 그 사람들의 계열이 또 세 아들 때는 누구의 계열이에요? 함의 계열이었고, 뭐 그렇게 쭉 내려왔던. 근데 여기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들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 세대에서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특화된 그런 아주 건장한 남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그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습니다. 원문은 이삭이 고기를 물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늘 사냥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아버지 이삭은 육식쟁이였던 것 같아요. 늘 고기를 물고 있었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주 건장한 아들이 늘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로 계속 이삭의 입에 물려주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은 아들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에서를 좋아했다. 이 집안의 편애가 시작이 됩니다. 에서를 좋아하고, 또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조용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장막에 거주. 장막은 누가 있는데 여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엄마를 이렇게 수발하고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조용한 사람, 내성적이고 그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는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것이 있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 족속에게는 어떤 거예요?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우리 아버지가, 니네 할아버지가 그러셨다. 너희들의 후손을 또 통해서 그 장자의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또 국민이 생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땅도 다 이 모든 지경의 땅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또 한 분이 온다는 그런 얘기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어받는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받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좀 희한하게 대부분 그 장자권이 차자에게로 넘어가요. 둘째나 막내 뭐 이런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장자인 가인의 뭐를 안 받아요? 제사를 안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아?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객관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본문을 잘 봤지만 둘 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냐면 아벨 것만 받아요. 두 사람의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만 선택을 하세요. 여기 조금 더 지나가면 요셉의 아들 때에 가면 그렇죠.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그 집안의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로 두목을 줘요. 그래서 아예 지파가 한 지파가 더 나와요. 손자 때. 야곱의 손자 때 더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 지파예요? 이제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 그러냐면 원래 므낫세가 장자예요. 근데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하고. 네. 그러고 누구를 축복하냐면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 식이죠.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냐면 에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예, 에서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살은 생애도 에서가 훨씬 더 괜찮아요. 훨씬 더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탁월하게 살았어요. 그저 야곱은 뭐 그저 두떼하고 뭐 아이들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자기 장인으로부터 피신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그냥 야곱이 그렇게 형을 막 두려워했는데 형이 사실은 죽이려고 나온 게 아니라 환영하러 그냥 자기 식솔들 좀 데리고 나왔는데 몇 명이에요? 400명. 400명이 군사야 군사. 그 정도로 성공을 해요. 그 정도로 괜찮게 살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야곱은 거기에 뭐 정말 몇 분의 1도 못 쫓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능력이나 또 실제로 서열도 장자예요. 그리고 인품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사실은 에서죠. 그런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래요, 하나님.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12명 제자,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될 12명의 제자를 뽑는 게 누굴 뽑으세요? 네. 뭐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부들 그러면 그리고 또 누구? 예, 세리는 그때 민족 반역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박식하고 그리고 또 성품도 괜찮고 훈련돼 있고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어디 가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수님부터 아예 변두리에서 시작을 하세요. 어디 변두리? 거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사렛 시간을 동원해서 시작을 하시죠. 예루살렘 엘리트들을 한번 보세요. 바울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 찾아서 읽어봤는데 오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해봅시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 높은 자, 많이 배운 자 그런 세상의 가치가 큰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자, 가난한 자, 없인 여길 정도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런 출신들 아니냐.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들의 육체로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고 한다. 주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그것이 내 영원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이 되지를 않아요. 그걸 자랑하게 돼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적은 것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다. 너희가 거의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와, 그 사람이 저렇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선택은 왜 받는지는 모르지만 선택받고 난 후에 그 특징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신 것이죠. 라고 얘기한.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는, 그냥 입에 붙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의 특징.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의의 의식이에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서 제외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피는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또 누구도 받았어요? 에서도 받았어요.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 그 외에도 또 6명이 더 있었죠. 아브라함의 씨는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의 씨가 구원을 받아요? 네, 아브라함의 씨라도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집에다 좌우인방에 피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어. 그리고 또 예, 아브라함의 족속 아니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 증거가 뭐예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어. 수많은 잡족이 같이 살았다니까. 왜? 예, 그들은 그때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에 바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같이 따라갔어요. 결국 선택받은 자들은 그 행위에서 드러나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행위에서 드러나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쭉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인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령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해버리고. 그래서 에서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그런 거죠. 사냥. 유명해지고 영골이 되고 그 시대에 부를 쌓고. 그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팥죽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 팥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육신과 세상적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장자의 명분이 괜찮아요. 왜?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2배나 더 받고, 네, 뭐 명분도 받고 여러 가지 또 그런 혜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권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뭐 좀 말하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부닥치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배고파 죽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부닥치니까 그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지가 드러나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멸시했다. 위기가 오자, 어려움이 오자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데는 장자의 명분 그거 아무 도움 안 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 손주들 한 17, 뭐 그 정도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계속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도 계속 듣고 아버지한테도 계속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전달될 것인가. 이것은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훗날에 이루어져요. 그 이야기가 쭉 훗날에 이루어지는 스토리예요.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되잖아.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이 결국 영원한 것을 버렸다라고 다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또
똑같이 신약에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번.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만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팥죽을 먹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망령된 게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가들리스.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는 이삭을 축복할 때 이삭이 축복을 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또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가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불러놓고 먼저 그 아버지의 마지막 복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기름진 것, 이게 뭐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거 전부 다 좋은 거 다 누구한테 줘? 딱 이렇게 형의 모습을 하고 들어온 야곱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자 막 방송대혹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것 외에 나한테 더 줄 게 없습니까? 그 세상적인 거 달라요. 기름진 것, 포도주, 좋은 것, 막 울면서 애원하고 매달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구하되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지.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그 행위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행위가 됐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냥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얘기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인 거 알죠?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인 거 알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알죠? 내 생명의 안위가 공격을 받을 때 육신의 생명의 선택과 영적 생명의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생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일에도 팥죽을 그냥 먹어버리죠. 하는 경우.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 그 삶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너의 신인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계속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런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왜 맨날 정답만 말씀하시는가? 웬 불공평.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반응이 있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찔리고 또 무릎을 꿇고 다시 위의 것을 붙들며 살아야지. 나에게 힘과 은혜를 그런 힘과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는 그런 것이 원래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늘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다시 무릎을 꿇는 자라면 그러면 당신은 믿는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 여기에 다 이 이야기는 이미 그 장자권이 그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 장자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2000년 전에 그렇게 견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견책합니까?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살피래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를 살피라는.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 늘 또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 주신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야곱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으로 결국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성화될 그 조건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지 야곱이 원래부터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붙들고 조용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늘 인도하고 교통케 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려 하는 우리 가족 모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